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접붙임은 구원론이다. 언 가지가 있고 또 접붙이려고 하는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구원론이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구원론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하심. 그 긍휼하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그것이 신비다, 비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나무에 가지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나무, 거기에 우리 각 사람이 접붙임을 받아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죠. 오늘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다르게 말하면 접붙임이에요. 이 접붙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들은 분들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안 들은 분들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긍휼히 여긴다. 이게 뭐죠? 무슨 뜻이죠? 불쌍히 여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100%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긴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인간 쪽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 아, 그렇구나. 그럼 끝인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인간적인 요소는 필요 없어요. 인간적인 요소가 다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무슨 문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대 선이고 절대의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살다가 착하게 살면 뭐 구원받고 이렇게들 생각하고 사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인 거죠. 그런 게. 인간 쪽에서도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비라고 말하고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면은 뭐가 걱정이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도 구원하시겠지.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지. 그렇지 않은데 문제가 있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믿는 자마다. 그냥 독생자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럼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마다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긍휼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가? 믿음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에 믿음을 가지려면 산 믿음을 가져야죠.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행함과 믿음과 분리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것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산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첫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는데 누구의 힘으로? 이스라엘의 힘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지는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것은 산 믿음은 아니에요. 그냥 믿음들은 가지고 있는데 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인데 산 믿음은 아니에요. 그럼 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아이성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점령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결합된 상태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하는 것은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믿음을 피스티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많이 안 쓰려고 하는데 이 로마서를 보다 보니까 헬라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피스티오라는 믿음 앞에 뭐가 붙냐면 아가 붙는 게 있어요. 피스티오. 제가 로마서 처음 말씀드릴 때 노모스 율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율법 앞에 뭐가 붙어요? 노모스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뭐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은 뭐가 불법이라고 했습니까? 인본적으로 하는 것이 불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스티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인데 그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충성도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에요. 피스티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포함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 이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충성, 순종 같은 말이기도 하고 같은 개념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믿어야 구원받는다. 한쪽은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분리해서 하면은 거기에는 구원이 제대로 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 보시면 2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큰아들한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큰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는 알겠습니다. 예 하고서 일을 합니까? 큰아들은 일을 안 해요. 대답은 예 하고 대답했는데 일을 안 해요. 작은 아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싫어요. 작은 아들은 싫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게 믿음입니까? 이런 부분들 뭐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 안에서 행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믿음,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고 충성이라고 그러고 또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예요. 의미상으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은 아시죠? 예. 사무엘이 사울에게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사울왕을 버리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있었던 일을 가지고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왔습니까? 구원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개념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믿음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과 순종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것은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했던 예화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소금가마를 가지고 물로 끌고 와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소금가마를 물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서 소금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갖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갖고 오라고 해서 소금가마를 물에다 두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내 생각에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귀한 소금을 물에서 다 건져내가지고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쓰려고 갖고 왔는데 다시 물에 집어넣어. 그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 그건 순종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고 충성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 믿음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산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이곳에 있는 분들은 다 산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제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산 믿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게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순종, 충성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반응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고 충성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맞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사도 바울이 어려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 뭐냐면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긴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뭐가 어려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 그럼 이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 대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스스로 지혜 있다. 특히 유대인들은 대단하죠. 그들의 지혜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인간이 가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신비를, 이 비밀이에요. 신비라는 것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모른다는 게 뭐예요? 그노시스예요. 인본적으로 잘못하는 믿음인 거예요. 아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인본적으로 잘못하는. 이해가 되세요? 인본적으로 아는 것이 뭐예요? 인본적으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인본이란 말을 참 여러분들에게 많이 사용하는데 왜 그러냐면 인본으로는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신본으로 되는 거예요. 성경 모두가 다 그래요.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에 가두어 두신다. 어렵잖아요. 아니 제가 지금까지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순종, 충성, 믿음. 그게 맞는 건데 지금 로마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지금 바울은 이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더 어려워져요.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이거 거기에 빠져들지 마시고 꺼내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런 표현들을 해보았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는 방법인 거예요.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잘못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시겠습니까? 인본적으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순종해요? 인본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조금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인본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긍휼이란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려면 하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저 사람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워. 참 진짜 누구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막 그냥 세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그걸 불쌍히 여겨주자. 옷도 그냥 막 너무나 겨울인데도 춥게 입고 있으면 옷이라도 벗어주고 싶은 마음, 그 외적으로 보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적인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인본적으로 잘못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잘못 아는 것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가두어 주셨어요. 3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결국은 이렇게 말하면 불순종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순종이라는 거,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페이도 앞에 아가 붙어. 이거 기억은 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페이도예요. 아가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는 아가 붙은 단어들이 많아요. 이게 다 뭐예요? 아가? 다 인본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행하는 걸 띄어야 돼요. 다 띄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본적으로 행하는 것에 가두어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신다. 야, 이거 어렵죠. 이 모르기를 바로 그거예요. 인본적으로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인본적으로 잘못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렵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경건하지 않은 것, 이것도 뭐예요? 이 경건하지 않은 것에도 아가 붙어요. 이거는 헬라어 말씀 안 드릴게요. 자꾸 그냥 헬라어 들으면 설교를 듣는데 맥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인본적으로 잘못된 경건이에요. 경건도 인본적으로 잘못된 경건. 성경 중에서 가장 어려운 데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해요? 다 어려워요? 가장 어려운 게 선악과 아닙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두셨습니까? 도대체 먹지 못하게 하시든지. 강 집사님도 그 선악과에 대해서 질문하셨다고 했잖아요. 질문하셨다는 것은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믿음. 이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모르셨겠어요? 아니에요. 모르셨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놓으신 거예요. 뭐예요? 그래, 먹어봐라 한번. 먹어보라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데도 뭐예요? 먹었잖아요. 하나님 먹어보라는 거죠. 여기에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가지고 그냥 2.0이 되고 뭐 독수리보다 더 밝은 눈이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이거 먹어봐. 한번 잡숴봐.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잘못된 길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뱀이 최선을 다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어봐.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길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문제가 어딨냐면 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문제인 거죠. 이 세 가지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 자체로는 좋은 말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라는 거예요. 야, 이거 최고인데.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가장 최고가 뭐냐면 선악과예요. 선악과예요. 과일 자체가 최고가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가두신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도록 가두신 거예요. 거기에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누구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알고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데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내버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자꾸 더 애매하고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정리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래 너 그 불순종했어. 그 불순종이 뭐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선악과에. 그리고 자기 육신의 육체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면 좋은데 육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서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과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그냥 간단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면서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게 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불순종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어서 에덴동산에서 내쫓겼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 먹었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은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인본적으로 잘못된 순종에 가두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긍휼이 임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더 해보는 거예요. 해볼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래 해보니까 그냥 자기들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무화과나무까지 동원해요. 옷을 해 입어요. 잘 입었어요. 그래서 잘 가려졌어요? 아니잖아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야 그거로 되는 게 아니야. 육신적인 것으로는 백날 해봐야 나와 하나 될 수가 없어. 어떻게 하셔요? 가죽옷을 입히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임해야 어떻게 임해야 돼요? 임마누엘로 임해야 나같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얼굴 표정이 좀 더 나아지셨어요. 처음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선악과는 있어야 되고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으니까 안 먹겠지.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원리를 말씀하시고 먹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32절 말씀이 그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에 가두어 두신 게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어쨌든 먹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전에 먹고 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은 뭐예요? 이 재질이 흙이에요.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아무리 해봐야 뭐예요? 바둥바둥해서 뭐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뭐예요? 흙이에요, 흙. 야, 돈 많이 벌어. 열심히 공부해. 너 출세해야 돼. 인생은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알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막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열심히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냥 사업도 열심히 하고. 아니에요. 그렇게 해봐야 뭐예요? 사람은 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가두어 두신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다 열심히들 살고 있죠. 육신적인 것에 속지 마세요. 육신적인 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제가 40년 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하는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다 그거예요. 60 됐으면 잘 살죠, 사람들이. 이제 사는 건 잘 살아요. 그 육신적으로는 잘 살아요. 근데 제가 볼 땐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돈 많은데 뭐가 불쌍해요? 불쌍하다니까요. 자기가 흙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앞으로 어떤 인생이 그 다음에 펼쳐질지를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안 불쌍해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전부라고 하는데 흙인 줄 모르고 그냥 막 힘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안타깝고. 그런데 하나님은 인본적으로 잘못된 순종을 하도록 가두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뭐 공부를 하고 어떻게 해도 되지 않는다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고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이와 같이 인본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실제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성경에 솔로몬 같은 사람은 전에도 후에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 부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중동 지역에는 대단한 그 오일머니로 인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죠.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아등바등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해봐. 다 해봐.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해봐야 되는구나.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을 때까지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술 먹는 사람도 다 계속 먹다가 질리게 될 때까지 해봐야 되는구나. 제가 그 친구를 만났는데 40년 만에 친구 중에 하나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매일같이 술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틀밖에 못 먹는다고. 그래서 야, 더 먹어, 더. 그러려다가 말았어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다 해보는데 왜 안 돼요? 예전처럼 안 되거든요. 젊은 때랑 똑같습니까? 점점 뭐예요? 이게 왜 이러지?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해봐. 그것만이 아니에요.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해보라는 거예요. 공부도 다 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사위가 회계사래요. 그래서 회계법인에서 막 열심히 돈을 버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뒀대. 그만둬서 어느 은행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해봐야 돼요. 더 해봐야 돼요. 더. 아직 멀었어요. 더 해봐야 돼요.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인본적으로 해보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완전히 해본 다음에 포기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결단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해봐서 안 되는구나 이거. 정말 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해보는 거 다 해보니까 이거 안 되네. 그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자기가 흑이면서도 흑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안타까운 거죠. 구원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매주일 말씀하잖아요.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이 없을 때까지 해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둬두신 거예요. 다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포기하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조차도, 내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내가 행동하는 것조차도 내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인생 최고의 행복자예요. 돈 많은 게 행복이 아니에요. 의리의리한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내 집은 얼마짜리야. 이게 참 어리석은 말들이에요. 이게 아직 멀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는데, 내가 재산은 얼마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 깨닫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살 수 있어. 내 지혜로 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노력했는데, 나 다 할 수 있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걸 계속 해봐. 더 끝까지 해. 자기를 포기할 때까지, 자기가 다 해보고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놔두세요. 인본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피잖아요. 그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전도서를 쓰게 하신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맞아! 이렇게 돼야 비로소 그 사람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맞아가 아니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솔로몬도 다 해봤구나. 깨달은 게 이거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으라고 하잖아요. 죽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결심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있을 때.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굽이 쫓아와요. 옆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는 산지고 공원인데 어딜 가요? 그럼 길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어디를 봐야 돼요? 땅 보면 돼요? 땅은 땅이잖아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거기도 그렇게 가두어 두신 거예요. 해봐, 너희들 해봐.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을 때 그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오늘 32절에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는 것. 하늘에 열려있지, 하늘이. 그게 그곳에서 임한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보면 그냥 주저앉게 되죠. 이걸 어떻게? 그게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지켜요? 율법을 보면서 뭐예요? 안 되네.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자유로 말도 할 수 없다. 말도. 정말 주님으로만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이 다 빠져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잔소리 많이 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하세요. 주님, 내 자녀가 겪으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면 충분해요. 뭐 너 왜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사실 그래요. 다른 부모에 비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그런 말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도 아직 멀었죠.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도 드니까. 다 포기해야 돼. 다.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겪어보고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 많아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탕자의 비유 얼마 전에 설교했잖아요. 탕자가 어때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자기가 주염 열매도 되치면서 주염 열매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돼야 한대요. 자기 인본으로 의지로 해보려고 했는데 주염 열매조차도 자기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인생인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예요? 완전히 아버지께 다 맡기는 거 아니에요. 가니까 아버지의 긍휼을 입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고 구원인 거예요. 이걸 설교 들을 때만 그냥 머릿속에 그러지 마세요. 내 삶에 겪으세요.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을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분들 계속 하세요. 계속 더 하세요. 더.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게도 더 막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하고 싶은 분들 더 하세요. 해보세요. 할 때까지 다 지칠 때까지 하세요. 지칠 때까지. 하다 보면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탕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죄인, 세리, 창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해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런 이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외에는 아무런 길이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로마서에 아자가 붙은 것이 다 아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자가 떨어져야 돼.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겪으면서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자기를 다 포기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으로 자기를 포기한 사람, 가룟유다처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요. 자기의 육신적인 것, 인본적인 것, 그 인본의 모든 찌꺼기까지 다 포기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의 대상으로 누구를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게 뭐예요? 인본적인 잘못된 후회를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 그래서 이 로마서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외에는 내 인생에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 자녀들, 부모도, 형제도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찬송가도 읽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그러면서 인본이 버려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인본을 버리십시오 그렇다고 버려지나요? 여러분들이 겪는 걸 다 해보세요. 다 해보시고 안 되는구나 깨닫고, 그럼 주님께 더 가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보내주실 정도로 나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삶을 그분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아직까지도 그것을 겪고 있는 우리 가까운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뭐 잔소리한다고 돼요? 더 겪어라, 더 겪어라. 기도하세요. 하나님 빨리 겪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육적으로, 인본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의미를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 심령 속에 주님 외에는 아무런 길도 없음을 알고 날마다 나를 완전히 포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지금 인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시간이, 깨닫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깨닫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